네, 오늘은 진리 안에 진정한 개혁을 이루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만나서 식사를 하고 세례를 준 일은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시각으로 볼 때는 그게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일은 참 귀한 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어찌 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 수많은 복음의 역사적 현장 속에서 이게 이 사건만 유독 뭐 특별한 다른 의미를 갖는 일인가 싶은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야 뭐 누구를 만나건 간에 식사를 함께 한다라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이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만나서 그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법이나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이방인과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더더구나 이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건 대단한 사건인 거예요.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가 이방인을 만나서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식사 교제를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 사회에서 일대의 대단한 사건이요 스캔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식사 교제는 물론 베드로가 원해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만나라고 명하시기 전에 먼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인 이 고넬료를 만났을 때에 비로소 그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요. 이 이방인과 만나 교제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베푸는 일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가정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그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건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성령의 감동, 감화로 역사하시는 장면을 목격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방인에게도 우리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성령님이 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구분 없이 동등하게 대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걸 알았으면은 여태껏 유대인들이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고 이방인들을 멸시한 일들이 그게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나에게 확실한 말씀을 주셨다면은 이전에 내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사고를 가졌건 간에 그게 틀린 것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틀린 말씀을 주시진 않아요. 하나님이 잘못된 정보를 주시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전에 했던 것들이 지금 하나님 주신 말씀과 다르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하나님 주신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이전에 믿어왔고 생각해왔던 그것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 알았던 것을 바르게 묵상을 하고 또 가르침을 받고 깨닫게 되었으면은 이전에 잘못 알았던 것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수도가 뉴욕인 줄 알았던 사람에게 아니야,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야. 이렇게 바르게 알려주면은 아, 그렇구나. 나는 지금까지 그냥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뉴욕이니까 마땅히 뉴욕이 미국의 수도인 줄 알았는데 내가 틀린 정보를 맞는 줄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부터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이래야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아라. 뉴욕이 제일 큰 도시 아니냐, 무조건 뉴욕이 수도가 맞다. 이렇게 우기면은 그 사람과는 앞으로 진지한 대화는 틀리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까지 잘못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보다 유대인을 더 사랑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물론 복음을 전하지만 유대인이 항상 먼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틀렸다라는 사실을 이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또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이 고넬료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비록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을지언정 그게 틀렸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고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게 얼만데 내 생각이 맞다고, 오래된 전통이 더 중요하다고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항상 복음의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아도 사실은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아는 게 많은 건 맞아요. 그죠? 아는 게 많지 아무렴 모르는 게 많겠습니까? 우리 보통 그래요. 제가 성경을 잘 몰라요. 겸손하게 말을 해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한 짬이 얼만데요. 아무것도 모르면은 그동안 뭘 듣고 뭘 배운 거예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설마 아무것도 모르겠습니까? 아무렴 이제 막 교회 등록한 신자들보다 모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줄 수준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은연중에라도 다른 사람들 어떤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죠. 야,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야, 그거는 틀렸고 이거는 맞았어.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진리 앞에 서면은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도 빙산의 일각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또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어도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 감히 뭘 안다고 자부할 수 있겠어요? 나보다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안다고 자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다고 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왔어요. 근데 이 친구란 작자들이 위로한답시고 한다는 소리가 회개하라는 것이죠. 분명 네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런 고난이 임하는 거지. 근데 욥은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열띤 논쟁을 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니들이 뭘 아느냐라는 거예요. 니들이 뭘 알아? 뭘 안다고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회개하라고 뭘 잘못했느니 뭘 잘못 안 했느니 서로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세상 이치 중에 사람들 잘 모르는 거, 베일에 쌓인 것들, 그런 이치들을 하나하나 물으시는데 하나도 대답하지 못할 것들이에요. 하나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너희가 진리를 안다고 자부할 수 있겠느냐? 서로가 그 지식을 자랑할 수 있겠느냐? 욥기는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온 초신자 앞에서는 번데기 주름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저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성경 말씀 전하고 가르친다고 다 이렇게 폼 잡고 서 있지만 폼 좀 나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또 점잖고 멋진 옷을 입고 또 딱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딱 섰으니 이런데도 폼이 안 나면은 뭐 저는 긁는 거죠. 그러다 이렇게 폼 잡고 탁 섭니다. 내 성도들 앞에 설교한다, 가르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나 자신을 끊임없이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는 것 같아도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앞에 겸허히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됩니다. 뭘 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모르쇠로 일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배워야 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내일 똑같이 들어도 또다시 깨닫고 또다시 새롭게 배워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주의, 개혁신앙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가 뭘 자꾸 개혁을 하겠어요? 시스템 바꾸고 환경 바꾸겠습니까? 날마다 새로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 자신의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들, 편견 그런 것들 다 깨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개혁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목사가 그럴 수가 있고요. 터줏대감 장로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가르쳐야지 누가 감히 나를 가르쳐 드리려고 해. 또는 내가 이 교회를 세우고 내가 이 교회에 살아있는 역사인데 누가 감히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런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틀렸음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닫고 무슨 개혁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성령님께 버림받은 사람인 거예요. 겉으로는 권세와 영광이 가득 차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가련한 신세일 뿐인 것입니다.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금 매 순간순간마다 깨달음을 얻고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의 진리 앞에 겸손한 자세로 배우는 자세로 끊임없이 배우고 바꾸고 개혁하고자 하는 그 의지로 다짐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한계를 깨나갈 수 있었어요. 베드로가 여기서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겠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깨질 게 있는 거예요. 바꿀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성령님이 바꾸게 하시는 거죠. 자기 안에 잘못 고정되어 있던 편견, 잘못된 진리, 그런 자기 한계를 성령님의 역동적인 역사하심의 그 은혜로 깨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문이 이제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또 형제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어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어떤 소식을 들었다고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라. 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또 식사를 하고 그가 세례를 베풀고 받은 이 장면의 핵심이 뭐라고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감동받았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나는 몰랐는데, 나는 여태껏 우리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메시아는 우리의 메시아지 이방인들의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나는 그렇게 알았는데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똑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사람들, 오늘 성경에는 할례자들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통상적인 할례자, 즉 유대인들 전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정통 유대주의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어떤 말을 들었다고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똑같은 말을 듣고도 이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했다더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 베드로와 이 고넬료가 만난 사건 핵심이 뭐라고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사건 가운데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대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방인과 식사교제를 했다더라.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겸허히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자기 기준에 옳다고 생각하는 편견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게 되고,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를 해도 그걸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자기 기준에 잘못된 편견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기준에 그 편견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가장 듣기 무서운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연인 관계의 남녀가 자기야 나 오늘 어디 달라진 거 없어? 이거래요. 그러면 여러분 남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맨날 자기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이 여자의 모습을 어떻게 어디가 달라진 줄 알겠어요. 남자 입장에서는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근데 여자는 또 어때요? 사실 달라진 게 없는데 자기 스스로가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눈썹을 조금 이렇게 다시 그렸어요. 남자가 보기에는 똑같아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는 오늘 감정이 이러니까 난 이게 다른 거야. 자기 스스로 감정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에 따라서 미묘하게 달라도 여자들은 그게 다른 거예요. 그걸 자기 기준으로 내가 달라진 건 맞춰보라고 하니 남자 무슨 초능력자입니까? 그 솔직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자가 뭐라 그래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자기 무심할 수가 있어? 우리 헤어져. 그러면 하도 그렇게 당하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야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다음에 또 자기야 나 어디 뭐 달라진 거 없어? 그러면은 또 이제 막 이렇게 머리를 쓰죠. 야 오늘은 모든 게 다 달라져 보이는데 눈부시게 아름다워 자기. 이러면은 또 뭐라 그래요 여자가? 어디서 이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수작이야. 헤어져 이러는 거예요. 그럼 무슨 대답을 어떻게 해도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무슨 대답을 해도 이건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골수 유대주의자들은 어떤 상황이건 어떤 말을 듣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행위가 그들 기준에 올바르지 않으면 그건 틀린 것이 되는 거고 행위가 그들 기준에 맞으면 그게 맞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있는 진위가 무엇이고 핵심이 무엇이고 그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의 핵심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와 이거 되게 맛있어 죽겠다. 우리 한국 사람들 좀 과격한 표현 잘 쓰잖아요. 뭐 껐듯하면 죽겠대. 맛있는데 죽겠대요. 맛있어 죽겠다 막 이래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맛있다라는 뜻이에요? 죽겠다라는 뜻이에요? 맛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보통 사람들은 이게 맛있는가, 진짜 맛있는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 큰일 났다. 저 사람 곧 죽을 건가 보다. 자살하려나 보다. 이게 정상이겠습니까? 그 말의 진의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식사를 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더라. 그러면 무할례자와 식사를 한 게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자초지정에 대해서 항변을 해야 됐어요. 여러분, 이게 항변을 할 일입니까? 모두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일이죠. 근데 교회 안에 여전히 자기 편견과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항변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초지종을 차근차근 처음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얼마나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죠? 니들이 진리를 알아? 뭘 안다고 지적질이야. 너희들 때문에 교회가 죽는 거야. 내가 사도인데 예의도 없이 어디서 감히
이러면서 대항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앞에 바로 선 사람은 세상 살면서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손해보게 되어 있어요. 왜? 세상이 진리를 진리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오늘 이 할례자들, 유대주의자들처럼 여전히 자기 꽉 막힌 그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외롭습니다. 항상 손해봅니다. 여러분 각자 속해 있는 뭐 직장이건 어떤 환경이건 간에 그 안에서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는 기대를 하지를 마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아니 난 존중받고 있는데 그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겉으로 그런 척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면을 알아야죠. 겉으로는 뭐 이렇게 표현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존중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 우리를 별종으로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별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야 모처럼 휴일이니까 우리 다 같이 뭉치자. 우리 팀 한번 다 같이 뭉칩시다. 그랬는데 근데 나 교회 가야 돼.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걸 또 겉으로 표현합니까? 겉으로는 뭐라 그래요? 아, 참 당신 교회 다니지? 아, 깜빡했네. 내가 미안했어. 아, 우리가 미안했어. 아, 다음에 뭐 좋은 기회 잡으면 되지. 이러면서도 뒤에서는 다들 수군대기를 잘났다 이 자식아 이러는 거예요.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임마 교회 다니는 집사다 이놈아. 타여가 자기만 유별난 줄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외로운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속해 있는 세상에서 그게 하나도 불편하지 않다면 그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불편하고 외롭고 그런 게 정상입니다. 항상 손해를 보는 쪽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그걸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곧 자기 십자가인 것이죠. 우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돌 던지고 침뱉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유대인들이 못 박았죠 사실은. 그죠? 그래도 예수님은 기꺼이 묵묵히 아무런 반응 없이 아무런 대항 없이 그걸 지고 가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불이익을 준다고 거기에 같이 대항하고 싸우자고 덤벼들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외롭고 힘들어도 예수님 십자가만큼 외롭고 분하고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손해볼 일이 있다면 그건 그것대로 오히려 감사함으로 묵묵히 감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가 되죠. 진리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것 때문에 외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또 그것대로 그 진리 앞에 감사함으로 묵묵히 감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대충 전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자초지종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아는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는 일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그건 분명히 기쁜 일이에요. 그죠?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아는 걸 가르쳐 주겠다는데 그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를 귀찮아하거나 짐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입장이 이 자리에 서 있다 보니까 맨날 가르치고 강조하고 전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아주 때로는 그렇게 가르치고 강조하고 전했는데도 물어보면은 또 모르고 모른다 그러고 그럴 때는 어쩔 때 정말 간혹 가다가 어쩔 때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죠? 짜증이 날 수.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뭘 이렇게 가르치는데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뭐 정말 그러네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다음날 또 질문을 하고 또 가르쳐주면 그 다음날 또 질문하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좋지만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짜증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안 그래요? 그래요. 저만 그래요? 아니 저 맨날 그러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간혹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네. 아 이거 또 가르쳐 줘야 돼. 아니 그렇게 맨날 강조를 했는데도 그걸 그렇게 몰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내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게 얼마나 다행인 줄 몰라요.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맨날 다른 설교하고 맨날 다른 말씀을 준비하냐. 이제 지쳤다. 푸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맨날 가르치고 설교해도 그 맨날 까먹고 모르면은 그 목사님처럼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전해도 맨날 새로우니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건 좋은 일이에요. 우리 사실 평생에 듣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듣는 말씀이 뭐 정말 새로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정말 새로운 말씀이라면 그거는 의심해야 돼. 그건 사이비 이단이에요. 우리는 항상 듣던 말씀이에요. 평생에 듣던 말씀이에요. 근데 들을 때마다 새롭고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게 그게 정상인 거죠. 아멘. 그게 좋은 일이죠. 전도지 들고 나가서 맨날 똑같은 말 반복하고 맨날 똑같은 행동하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야 우리 이제 전도하자 그리고 으쌰으쌰하고 나갈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게 매번 반복이 되면은 금방 지겨워질 수 있어요. 회의감이 듭니다.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사람들 아무도 반응 안 하는데 전도지 주면은 가갖고 뭐 100m도 못 가고 다 버리. 내 눈앞에서도 그거 버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근데 그걸 짐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맨날 나가면 외면당하고 문전박대 당하더라도 이렇게 매번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뭐 지금 당장은 뭐 시기상조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예전처럼 전도 활동 재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이 코로나 여파가 이 불안한 가운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벗고 다녀도 됩니다. 그래도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가서 지금 이렇게 예전처럼 하는 거는 아직은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조만간 풀립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나가서 열심히 전도 활동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 이 앞에서 주일날 오후에 부침개 부칠 때 이게 처음에는 이게 재밌어서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답니까? 이게 붙이다가 나중에는 회의감 들지 않습니까? 뭐하러 붙이나 막 그런 생각 들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였어요? 매번 붙일 때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거를 꼭 들러서 먹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부침개를 먹지 복음을 들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건 간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돼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듣지 않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그 매개체를 통해서 전할 수가 있고 그럼 그 사람들은 어쨌든 듣기 싫건 듣기 좋건 간에 먹으면서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그때마다 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것이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조금만 이 사고의 전환을 가지면 그렇게 나가서 전하고 사명 감당하는 게 그게 하나 짐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를 부정하고 비난하는 자들 앞에서 모욕감을 느끼지 않고 이들이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다. 그런 마음으로 처음부터 상세하게 자기가 보자기 환상 만나고 했던 일부터 자초지종을 전하니 모욕감을 느끼거나 억울한 감정이 들거나 지겹고 귀찮은 마음이 들었다면 그렇게 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데 니들이 왜 따지고 지금 안 믿고 이 난리들이야. 그랬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런 억울하고 또 짜증나고 귀찮은 그런 감정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진리의 복음을 자세하게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상세하게 전하니 18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그 말을 듣고 자기 고집을 꺾고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듣지 않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건 간에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그 이전에 생각했던 그 자기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비록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깨닫고 돌아오는 게 그게 중요한 일이지, 지겹고 힘들고 모욕당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열심히 나가서 전도지 돌리고 복음 전하는데 하나 결실도 없고 매번 나갈 때마다 모욕당하고, 그래도 그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듣고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서 말할 수 없는 보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누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누가 변화되는지, 누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누가 또 외면하는지 그거 잘 몰라요.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항상 이 진리의 복음으로 무장하여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지 않고 우리 판단의 기준에 지레짐작을 해서 내가 이렇게 줘도 사람들 다 버리고 듣는 둥 마는 둥 부친 개만 얻어먹고 홀랑 떠나가 버리고,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니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지겹게 짝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도 그렇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오랜 세월 동안 잘못 굳어져 왔던 자기 편견의 기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깨어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지나 진리의 복음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뻗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과정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 자아를 버리고 우리의 기준, 우리의 관습,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복음의 사명을 인내하며 꿋꿋이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